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성전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영위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연회장의 진정한 연회장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첫 표적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완성하실 것을 그의 어떤 그림자 모형론적인 모습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 이 포도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사건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여서 예수께서 그의 혈육과 또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여러 날 유하지 않고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의 유월절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저자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또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그 높은 수도로서의 그 위치,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만 대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방인의 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자신의 어떤 재산의 소유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들, 큰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낮은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를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이러한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절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도 있었지만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중간에 그 재물이 상할 수도 있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헌물을 구매하게 됩니다. 또 그 구매할 때 쓰이는 돈이 대개 로마의 화폐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드로의 은화라는 아주 순도가 높은 그 은화 이름이 드로의 은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 그러한 화폐로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쓰이던 화폐를 이제 환전하고 또 헌물을 가져와서 이제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또 성전세 한 사람당 이제 반세겔 정도의 이제 헌물을 이 성전세도 드리게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을 통하여서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전에 이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매와 환전 가운데서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전할 때 그 환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여하여서 고리대로 그것을 받아 가지는 사람, 부정하게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그 드려지는 그 짐승들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전한 짐승, 그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전의 그 역할, 본연의 역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곳에서 부정함과 이 사기와 어찌 보면 일종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오늘의 시대적인 배경 또 장소적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다 14절 마지막 구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광경을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속속히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들의 심리까지 당시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셨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분석이 되셨고 또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그 처소가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성전이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처소, 그 건물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볼 때 이 장소는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세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도 교회가 이제 두 가지 힘으로 해석할 수 있죠. 건물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그리고 내 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해석할 때 교회 건물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몸, 성전된 내 몸이 바로 교회, 내 자체, 내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이 교회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말씀의 향연이 이루어지는 그 연회의 장소인데 이 장소가 사람들의 매매와 또 자신들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의 열정으로 가득 찬 것, 그리고 사기와 한전하는 것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착취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광경을 보고 참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는 제물이 되었는데 제사를 지내기에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이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공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허례의식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외식을 벗어버리고 허례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 더러운 죄들을 이제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음란한, 이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는 채찍을 친히 드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다소 과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회심의 과정에서 불신자가 신자로 돌아서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인 이곳이 더러운 사단의 속을, 강도의 속을, 도적들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주님께서 가감없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로운 분, 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올라타서 흘러가지 말고 이제는 그 흐름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는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생활 패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려놓고 다 이 우리 안에 불순물,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행위로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재물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자체 되시고 율법 수준 그 이상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적이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제는 가져가라. 이제는 이 성전에 이제는 예수님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는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신성 모독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까이 내몰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69편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핍박과 곤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에게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불화가 올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주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비방이 나를 덮치고 나를 삼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행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한 이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또 십자가상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단면,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그림의 그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이 장터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반응은 네가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게, 눈에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내가 이렇게 성전을 뒤엎고 이러한 발언, 그러한 발언에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표적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언은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을 헐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성전, 건물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다. 이 46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46년이지 이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그 이후입니다. 60년이 조금 더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성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 속에서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인식은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보통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사고체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떻게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신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그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 사람은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들만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목숨을 달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신자들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이 유일한 내 소망,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성전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자체가 성전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정화를 성전의 거룩을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또 해설해주고 있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신가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온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잠시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공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심령의 패부까지 깊숙이 알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매매하고 환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리사욕, 그들의 욕심이 오늘날에 우리의 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리사욕, 이것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또 이 죄가 쌓이면 결국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길로 우리 인생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리를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시적인 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와 자유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아성취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과 소유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객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은 길어야 100년, 150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되시고 그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날마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이 쌓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이 된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시고 우리 영혼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성전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내가 진정한 성전인지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이 처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의 부산물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거룩한 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들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